이번에 일주일의 삶을 통해 성취될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실 말씀 본문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실패한 최악의 성도 롯입니다. 좋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제목 자체가 조금 부정적입니다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일부터 살아갈 현장과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차를 타고 내 발로 오신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와 사건과 일들이 분명히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간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요. 옛날에 있었던 말이 아니라 이번 주에 나와 반드시 상관 있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지난주였죠.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기가 잘 밝히지 않은 부자였다고 하죠. 총을 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요. 수시간씩 기다려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헌혈을 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참 제가 보는데 어떤 사람은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피를 아낌없이 그렇게 주는 사람들도 있구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똑같은데요. 각인된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행동이나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그 각인된 게 나와서 어떤 사람은 테러범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의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차이는 바로 생명의 차이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써있듯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절대 자기의 잘못된 각인을 바꿀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내 방법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요, 내 잘못된 각인을 바꿀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살아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오늘 본문의 롯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의인이고 자기의 성에 찾아온 사람들을 잘 대접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롯은 결국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아니,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았는데 왜 사람이 망합니까? 오늘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생명이 있어도 나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지 않으시면 불신자처럼 또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망하게 된다는 그 교훈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요,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세상 성공자 롯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롯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와서 지금 타국에 이민을 온 상태입니다. 소돔성이라는 도시에 기거했죠. 거기에서 롯이 굉장히 성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롯이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문에 앉아 있는 건 그냥 이렇게 마실라 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실력이는 유지가 되거나 그 도시의 지도자들만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감당했죠. 이 롯이 20년 동안 이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이민 온 사람이 그 도시에 유지가 된 겁니다. 참 근면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요, 이 롯이 인품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처음 본 사람들인데요, 사실 천사들이죠.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발도 씻고 잠도 자고 먹을 거 먹고 가라고 간청을 합니다. 단순히 성공한 정도가 아니라요, 그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는 굉장한 사람이 됩니다. 롯이 굉장히 잘한 게 있습니다. 선택을 잘했어요. 광야를 안 택하고요, 저 도시에 가면 내가 성공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롯은요, 하나님도 알았어요. 자, 근데 롯이 왜 완전히 망했습니까? 롯이 망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빠진 선택을 했고요, 말씀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열심히 사니까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함께 있을 때요. 그때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삼촌, 제가 조금 더 기도해 볼게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었던 롯이 선택할 시점이 딱 되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강 쪽을 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선택합니다.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믿어도 내가 선택할 때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말씀도 없고요, 내가 경험한 그대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롯의 성공이 임시로 성공한 것과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성공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그 성과 함께 모든 재산 다 망하고요. 아내도 잃어버리고요. 결국 나중에는요, 다 잃어버리고 산으로 도망갑니다. 복음 없는 성공은요, 말씀 없이 성공한 임시 성공은 세상의 재앙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조금만 어려워져도요, 나는 정말 힘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가 좋은 선택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은지를 모르고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결정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살아가는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4장 4절에 써 있듯이 이 세상 신, 사단 마귀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줘서요. 내 뜻대로 분명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될 것처럼 열심히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문제가 반복돼요. 늘 오는 돈 문제, 늘 당하는 인간관계 문제. 성공하는데요, 문제는 안 사라져요. 교회도 열심히 가는데 문제 안 사라져요. 다른 종교도 가보고 열심히 내가 노력도 해보고 근데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말씀 없이 내가 살면요, 반드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여기가 망할 거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데요, 이 롯은요 계속해서 미적미적됩니다. 안 나가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판단하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괜찮아. 아직 조금 더 노력하면 돼. 아직도 내 능력을 믿고 사는 분들이 에리에 정말 많습니다. 그 사업, 그 가정, 그 인생이 재앙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수없이 실패해 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나는 잘못된 판단과 성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시 성공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 안 믿으면 망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 사람들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고생합니다. 그게 바로 롯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롯이 20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요. 정말로 많은 재산을 모으고 그 지역에 살게 됐습니다. 이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딸들도 있고 좋은 사이도 받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근데 복음이 없고 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세상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 속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이게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나에게 와서 다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요, 반드시 그 구원을 누리는 나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맞습니다. 천국도 가시고요, 복 받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현실 문제에선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면요, 늘 내가 바라는 원한과 그 응답은 세상적인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수고하고 고생하고, 예수 안 믿어도 수고하고 고생하고,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사주 팔자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는데요, 갈수록 또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농사졌고 목축업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 롯은요, 삼촌보다 더 고생했습니다. 롯이 얼마나 고생했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성에 가서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요, 전쟁 나니까 그거 다 뺏겼어요.
그리고 재산을 또 다 모았습니다. 다시 재기했어요. 근데 소송이 망하니까 싹 다 불탔습니다. 재산을 아무리 모아도요,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 재산을 내 노력으로 하신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어느 날 나가는 날이 옵니다. 그걸 못 깨닫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던 롯은 결국 항상 고생하고 항상 갈급한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을 때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마르다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인데 이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직접. 그리고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여기에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말씀 주신다. 그럼 이 자리 미어 터져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근데 이 마르다가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동생 마리아는 열심히 말씀 듣는데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 오셨다고 부엌에서 막 음식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막 중얼중얼댑니다. 내 동생 마리아는 말씀 듣는다고 음식 준비도 같이 안 하고.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음식 준비도 하시고 일도 하셔야 되고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 열심히 사시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는 재앙 못 이깁니다. 뻔히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당해요. 그럼 어떻게 되시죠? 그게 상처가 돼요. 아유, 내 인생은 늘 이렇지.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죠. 물어봅니다. 이삭에게요. 야곱에게 물어보죠. 몇 살이냐고 물어봅니다. 바로왕이.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바로왕이 물어봤을 때 그냥 나이가 130세입니다 하면 되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상처라. 130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편한 날이 없고 늘 나는 고생했습니다. 라는 게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데 상처가 될 만큼 얘기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떠올리면 편안하고 즐거우십니까? 대부분 아닐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고생하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때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상태 속에 있지 않으시고 복음 놓치시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천사가 오늘 롯을 찾아온 겁니다. 늦지 않았다고요. 다시 말씀 들으면 돼요. 그 성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과 조건 속에 묶이지 마시고요, 내 말씀을 오늘 딱 붙잡으시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바꾸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롯은 천사가 와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망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30절에 써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요, 두 딸과 함께 산에 있는 굴로 들어가서 거주합니다. 몸만 겨우 구원받은 부끄러운 인생이 돼버렸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가 써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평생 고생하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흙으로 돌아갈 걸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거 내가 다 누리지도 못하고요, 남한테 다 퍼주시고 나서 흙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내 시간, 내 노력을 다 투자하시는데 결국 내게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실패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굉장히 번성합니다. 좋은 집도 짓고 물건도 사고요, 다 꾸려놓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홍수로 심판하시니까요, 아무도 못 살아남습니다. 재앙을 못 이겨요.
창세기 11장 8절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바벨탑 같은 성공을 딱 이룹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야, 당신 대단하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 흩어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어요. 다 흩어집니다. 자식도 떠나고요. 친구도 떠나고요. 결국 내 인생에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합니까? 우리 얘기합니다. 지금 LA에 사는 분들이 다 이러고 사십니다. 외롭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걸어가는데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사세요. 왜 롯이 실패했습니까? 영원한 걸 안 붙잡으셨어요. 흙으로 사라질 잠깐 동안 있을 걸 붙잡고 거기에 일주일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복음으로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 영원한 걸 붙잡으시게 돼요. 왜 롯이 실패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왜 실패했죠? 그 노력과 내 모든 정성을요, 모래성 위에다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다고요. 예수님이 보신 사람의 모습이 어리석어요. 모래 위에 열심히 쌓아놓으니까요, 누가 와서 옆에 툭 치면요 다 넘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임시적으로 성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원히 성공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그 모든 인생, 내 모든 응답들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쌓는 귀한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김영준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저는 좋은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금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그 깨달아지는 것을 적으시고 기억하시고 한 주간 내내 그 말씀과 내가 관계가 있구나만 보이시면 성공하세요. 성경의 말씀은 옛날 얘기 아닙니다. 교훈도 아닙니다. 좋은 말씀은요, TV 트시면 다 나와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냐?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성공하고 응답받고 그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롯은 결국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롯이 실패했느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뭔가 내가 익숙해져서 살아온 게 있으세요. 근데 그게요, 복음적이지 않다면 반드시 나를 망하는 쪽으로 이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삶에 익숙한 롯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멸하실 것인데 너는 빨리 일어나서 네 사위들과 아이들을 다 데리고 성 밖에 나가라. 얘기하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말을 했더니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집에서 말씀을 한 번도 자기 자식들한테, 사위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요, 농담으로 여겨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 다 똑같지 뭐. 열심히 살고 근면하게 살고 착하게 살라는 말이지, 그 말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들은 거예요, 롯이. 정말 말씀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잘못 들으셨어요.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될 내 인생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실패길을 걸어가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인 말씀을 주고 계신다니까요. 세상적인 삶이 익숙하니까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내가 말씀을 보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롯에게 나가라니까 롯이 안 나갑니다. 롯이 왜 안 나갔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재산이 있는데 그거 놓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자, 만약에 롯이 말씀을 조금만 붙잡고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게 최소한 믿어지셔야 돼요. 지금까지 말씀 들었는데 근데 롯은요 못 믿어요. 롯이 믿은 건 딱 하나입니다. 내 능력이에요. 열심히 나 믿고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나 믿고 살아서 성공도 했거든요. 익숙해져 있는 나의 삶의 방식. 그것 때문에 롯이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몇 번이나 되십니까? 100이라면요. 한 10번은 성공하셨을지 몰라도 나머지는 여러분이 기억 안 하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뜻대로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롯이 구원을 받고도 교회까지 나오고서도요. 내 익숙한 삶의 방식을 바꿀 말씀으로 갱신하지 않으니까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내 인생을 바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칩니다. 여러분에게 이해관계가 얽힐 때요. 이익과 손해가 얽힐 때요. 반드시 복음을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롯이 그랬고요.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그랬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익과 손해가 걸렸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요. 재앙 저주가 올 뿐 아니라 완전히 망합니다. 심지어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죠. 교회 문 앞에서 죽었어요. 거짓말했다고. 아, 거짓말하면 죽는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재산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후대까지 문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익숙한 세상적 삶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세상적 방법에 또한 익숙하셔야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5절을 보십시오. 자, 거기 소돔성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상관한다는 말은 얼굴 보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호모섹슈얼입니다.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말이죠. 이미 그 소돔성 자체가요. 유다서 1장 7절에 써 있듯이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육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동네였습니다. 동성연애가 나쁘다는 말도 물론 있지만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급하고 육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요.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끝이 동성연애고 마약이고 결국은 자살입니다. 내 생각에 집착되신 거잖아요. 여러분 자살도 중독입니다. 중독의 끝입니다. 그 정도의 상태가 바로 소돔송의 상태였습니다. 그게 소돔송 사람의 방법이었고요. 지금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내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요. 중요한 건 롯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세상적인 방법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내가 동성연애 했다 내놔라 하니까 이 롯이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집에 온 손님 아니냐? 너희 동성연애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게 처녀인 2명의 딸이 있는데 걔네들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요 최고의 타협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화 안 내고
내가 초청한 손님도 괜찮을 수 있는 최상의 타협안.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딸을 내줍니까? 세상적인 방법에 익숙해지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녀를 망하게 하는 판단도 합니다. 오늘 롯이 그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제대로 답도 못 줘요. 적당히 세상 반, 복음 반 다 걸쳐서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도 오시고 세상에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에 써 있어요. 반드시 그 대안과 대처는요,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오늘 9절에 보세요. 이자가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그러면서 롯을 미치고 내가 너를 더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20년 동안이나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롯이 이 성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여전히 이민자예요. 이 사람들의 손해가 딱 미친다 생각하니까요, 성공한 사람이고 뭐가 없어요. 내가 너를 더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성공하신 분도요, 주리사에 들어가면 다 힘드시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갈수록 내 머리를 쓰셔야 되고 갈수록 힘든 내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끝은 뭐냐? 결국은 또 배척당하세요. 또 문제당하시고 상처당하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그래서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맞구나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시느냐? 오늘 롯과 같이 결국은 망합니다. 자,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롯이 지체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은 계속해서 내가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천사가 말씀으로 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100% 믿으면 나와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이 빌딩이 불타는데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이 빌딩에서 나가야죠. 근데 안 나가요. 이 안에 중요한 게 있으니까.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일날 주신 말씀이 진짜 내일 일주일부터 벌어질 내 삶에 응답되고 그대로 된다는 걸 안 믿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불타는 빌딩 안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체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죠, 롯이?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도 타협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인자를 베푸사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요, 나 산까지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은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못 간대요. 왜냐? 산으로 도망가면 그 재산 다 가져가니까요. 산으로 갈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결단을 안 하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지난주 말씀 보셨죠? 소돔성에는 영혼을 두고 하나님과 타협을 해요. 하나님 50명, 45명, 그죠? 하나님은 그 타협에는요, 다 응답하셨어요.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 근데 이 롯은요, 나 먹고 살려고 하나님과 타협합니다. 하나님, 나 저 산까지 못 가고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갈게요. 소알이란 성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것만 되면 하나님께 내가 11조도 하고 제가 다 할게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 시험만 내가 붙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번엔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어요. 한 번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의 상태가 똑같습니다. 그 타협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쳐다보시면요, 올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됐다 하더라도요, 그 선택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재앙으로 옵니다. 성경에 얘기가 있어요. 롯이 도망간 성이 있습니다. 그게 소알이라는 조그만 도시래요.
원래 그것도 타야 돼요, 불타서. 근데 하나님이 롯 때문에 그걸 남겨놓으셨거든요. 롯이 산으로 안 간다 해서. 근데 여러분 그 소알이라는 도시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도시가 고향이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제일 괴롭히는 암몬과 모압 족속의 고향이 소알이에요. 그게 없어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안히 들어왔어요, 후대들이. 근데 그걸 남겨놨다니까요. 재앙의 불시죠. 한 번 선택을 하나님과 이상한 타협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요, 재앙의 불시로 대대로 후대에게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붙잡으셨다면요, 말씀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롯과 아브라함은요, 똑같이 갈대아우에서 나왔습니다. 똑같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고 이 롯은 성공까지 했는데 완전히 망하는 자가 됩니다. 이유가 뭐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정말 붙잡고 응답받을 말씀이다 라고 했던 아브라함은 성공했고요. 롯은 20년 동안이나 그 지역에 살았는데 결국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열심히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냐? 복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롯이 오늘도 그 천사들 대접했죠? 본문에 보시면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똑같은 대접이에요. 사람 오면 대접해 주는 거.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이 사람인 줄 알고 복음 전하려고 대접한 거고요. 롯은 이 사람들 대접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종교적인 대접이었습니다. 말씀 하나 잡은 거하고 놓친 거 차이인데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에 올인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과 이상한 타협을 하시게 되고요, 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삶 속에서 결국은 후대까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바꾸셔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알려주셔야 돼요. 임시한 성공이라고요. 임시적인 성공. 무너질 성공.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으셔야 할 것이 먼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날마다 모든 것을 복음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복음에서. 여러분 복음에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늘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안 되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시는 겁니다. 구원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천사가 소돔성에 살고는 롯에게 와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라고요. 다시 시작해도 돼요. 롯이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요, 하나님을 하루면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롯이 그걸 못 믿었다니까요. 왜냐? 복음이 아니니까요. 날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 갖고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선하신 뜻. 복음 붙잡으라고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붙잡으라고요. 롯은 소돔이 망하는 재앙 속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롯은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게 정확한 눈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문제 왔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자녀가 문제 온 게 아니라 이 자녀가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시간표를 당하신 거예요. 혹시 경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복음으로 경제 축복을 받을 새롭게 시작할 시간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출발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을 믿는 것이 복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의 유일한 길 되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다른 방법 없습니다. 돈 많이 벌면 성공하는 게 그래서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길이 안 되면 그 돈은 나와 관계없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죄 문제도 끝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해방되는 겁니다. 빠져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늘 문제로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이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매일마다요. 주일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람과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복음으로 출발한 축복입니다. 만약에 롯이 진짜 말씀 속에 있었으면요, 천사가 와서 이 소돔성 망한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야, 내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이 소돔성에서 빼내주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싹 다 불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소돔성을 멸망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신다. 우리 다 지나가자.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해야. 2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니까요.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빨리 데리고 나가라 하라, 그럼 여러분은 말씀하실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요, 이 롯의 얘기가 나의 얘기로 들리시는 깊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부터 주세요. 항상.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뭐하란 말이죠? 준비하시면 돼요. 자, 내일부터 여러분 살아가실 거죠? 준비하세요. 미리.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유시적인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소돔성에 천사가 와서요, 롯에게 알려주잖아요. 미리 망할 거라고. 여러분 지난주 말씀 보셨죠? 창세기 18장 17절.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했어요. 아브라함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롯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롯에게 얘기해줘요. 미리 망한다고. 왜냐? 롯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를 절대 안 놓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다면요,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오늘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요, 말씀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걸 이끄십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분은요, 안 막힙니다.
생각이 안 막히고요. 삶이 안 막혀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나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도다. 안 막힌다고요. 사업이 왜 막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막혀 있으니까요. 내 뜻대로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를 허락하십니다. 오늘이요. 매일마다 오늘마다 그 때를 허락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한테 전파합니까? 다른 사람 말고요. 나 자신한테 전파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와서 앉았다 가시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은요. 이 말을 들을 때 살아나요. 제 말을 들을 때 정말로 여러분이 다른 생각하셔도요. 내 속에 있는 영은 이 말을 듣고 내 양심에 다른 생각을 넣어줍니다. 하나님 원하는 생각. 그것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응답받을 영원한 성공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힘들어요. 앞에서는 좋은 옷 입고 웃고 있지만요.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 안 웃습니다. 힘들어요. 한계에 다 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서 성공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분야의 모델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전문성,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대가 진짜 무너지지 않는 행복한 성공의 모델로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음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적인 방법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시면 됩니다. 나의 말씀이 있으셔야 해요. 나중에 식사도 하시고 또 이 교회도 나가시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겠더라도요. 정말로 나의 말씀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투자하는 게 그래서 제일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말씀에. 말씀 듣는 시간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귀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복음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응답받을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 롯이 결국은 실패한 이유가요. 제 생각에는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얼마나 노력 많이 했어요. 늘 롯은 보니까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셔도 늘 피곤하니까요. 아마 늘 졸았던 것 같아요. 롯이 만약에 지금 살았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요. 여러분의 삶도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갱신하시고요. 꼭 필요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고민, 걱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내 뜻대로 안 되는데요. 예, 그래서 말씀 들으시면요. 그 걱정 안 하시게 돼요.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있어 보세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생각, 당연한 결정, 당연한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 됩니다. 복음 알면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요. 그래서 당연히 성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고요.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자의 인생으로 바뀌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이스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아시고 미리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롯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간신히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연한 생각과 당연한 행동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정말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공자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의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